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8편 1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간이 흘러서요,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제 다윗 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의 그 연대로 보면은요, 약 200여 년의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편을 그 내용상으로 분류할 때요, 찬양시와 단식시, 그리고 감사시와 신뢰시, 또한 이제 회상시, 지혜시, 죄왕시와 그 율법찬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시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시가 있는데요, 애가시라고도 합니다. 이 단식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찬양시와 정반대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청과 호소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원수가 반드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가시, 이 단식시에는 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탄식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 감사시도 이 찬양시와 좀 비슷한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감사시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뢰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신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상시가 있습니다. 회상시는 뭡니까? 그 과거의 위대한 그 구속적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인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 왕조가 수립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시는요,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대조해서 강조하는 시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진 그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시가 있는데, 이 제왕시는 두 그룹으로 구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제왕시가 있는가 하면요, 둘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제왕시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여 이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제왕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율법 찬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율법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적인 그 분류 기준을 알고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면요, 훨씬 더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5권으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도우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그 결과와 악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118편은요,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시는요, 기도에 그 응답하는 것,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어려움을 삶 속에서 많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그 어려움을 보면은요, 먼저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고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시인은 아주 극박한 위기에, 아주 극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인을 다윗으로 가정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목에 다윗의 시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을 이제 한번 다윗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인을, 본문에 나오는 시인을 다윗으로 가정한다면 뭐예요? 다윗은 전에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려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창을 여기저기에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거의 잡혀 죽을 때 그러한 지경에 임했었어요. 그 마온 항무지 이 수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경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에 위기가 생겼는데 다윗 잡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잡는 거 포기하고 사울 왕은 먼저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윗 잡는 거 포기하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사울 왕이 수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거의 잡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잡히지 않고 살아난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벌처럼 윙윙거리며 에워싼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벌떼처럼 모여든 이러한 침략국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벌떼처럼 달려드는 외적들이 순식간에 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해왔던 그 외적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모압 나라가 침입해 왔습니다.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암몬 나라가 침입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침입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외적들로부터 다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하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블레셋은 물 흩음같이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블레셋은 2차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그때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다 멸절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문나라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볼 때요, 다윗을 밀쳐 넘어뜨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밀쳐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국 승리해서 오뚜기처럼 광활한 지역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노임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 승리의 비결이, 이 시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시인이 지혜로워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시인의 편이 되실 때 시인은 그 모든 고통 중에서도, 또한 대적의 나라들로부터도 원수들로부터도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 되어주실 때 시인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고통 중에서, 모든 대적들의 그 나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 되어주실 때 그러한 능력의 삶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 되어주실 때 시인이 승리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과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내 편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하시고 도우신다, 나를 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인 사람과 나라를 위하시고요, 또한 도우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응하시는 것,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환난 받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그 나라들이 침입해와도, 원수들이 이 시인을 해하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시인의 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보응해 주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때요, 그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잘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우다 보면 다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개전하고 나서 처음 1년 동안은요 북군이 계속 밀렸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체중이 한 83kg에서 57kg까지 떨어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북군이 남군을 이겼다라는 이러한 처음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합니다. 카카, 이제부터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요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그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의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평상시에서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하물며 전쟁 중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이 있으시다라고 했는데요, 링컨의 고백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고백의 뜻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대적들이 찾아와도, 단 원수들이 찾아와도,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침입해와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공의로 보응해 주시고 결국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편이 되시고 보응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입으로 뻐끔뻐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로 그 행위가 수반된 이 감사와 고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수반된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요, 행위가 수반된 건 뭐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다든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 행위와 동반된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면서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사가 따른다든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이와 같이 행위가 동반된 그러한 이제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죄악을 자복하고 또 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면서 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감사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되 시인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은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대상은 아무도 예외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시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하셨던 그 선한 일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죽을 때까지 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홍해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큰 구원을 상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절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감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라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보는 것, 기억하고 찾아내는 이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신음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한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서 시인이 경험했던 그러한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